이정학, 너는 30년 동안 나를 예배한 적이 없구나.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이정학은 깨달았습니다. 지금 들리는 목소리가 사람이 낼 수 있는 소리가 아니라는 것을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화장실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 있던 그는 설명할 수 없는 빛 속에서 마치 공중에 매달린 사람처럼 병원 침대 위에 누워있는 자기 몸과 울며 이름을 부르는 아내를 동시에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종소리가 울리던 시골 교회, 예배 시간마다 늦게 들어가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던 자신의 뒷모습, 먼지만 쌓여가던 성경책까지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은 30년의 믿음의 민낯이 필름처럼 눈앞에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어떤 분이 다가오는 것도 아닌데 점점 가까워지는 느낌으로 그의 이름을 다시 부르셨습니다. 정아가, 너는 대체 누구를 위해 이 모든 예배를 드려온 것이냐고. 그리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왜 이정학 장로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의 예배와 삶에 어떤 영적 경고가 주어지는지 분명하게 아시게 될 거예요. 혹시 지금부터 전해질 내용이 마음에 울림이 있다면 복음이 더 멀리 퍼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힘을 보태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또 하나의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샘물교회가 자리한 마을은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곳이었습니다. 좁은 골목길 양옆으로 낡은 담장이 이어지고 그 너머로 논밭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죠. 마을 한가운데 선 예배당은 40년은 좋게 넘어 보이는 건물이었습니다. 벽돌 사이사이 금이 가 있었고 십자가를 단 첨탑은 비바람에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어요. 주일 아침이면 오래된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멀리서 들으면 정겹게 느껴졌지만 가까이서 들으면 어딘가 갈라진 듯한 음색이었죠. 이정학은 이 마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장로였습니다. 60대 초반, 허리는 곧게 펴고 다녔고 인사성도 밝았어요. 마을 어기 슈퍼 앞을 지나갈 때면 장로님, 안녕하세요 하는 인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학은 손을 흔들며 웃었죠. 그래요. 건강하시오. 그의 목소리는 늘 단단했습니다. 30년 전 정학은 샘물교회에서 장로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교회는 지금보다 더 작았고 성도 수도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정학은 앞장서서 헌금을 냈고 예배당 보수 공사 때는 직접 몸을 움직였죠. 장로회의마다 빠지지 않았고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면 그의 의견이 자주 반영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믿었어요. 우리 교회의 기둥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따라붙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온 정학은 달랐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그의 어깨가 축 처졌어요. 거실 소파에 몸을 던지듯 앉아 리모컨을 집어들었죠. TV 화면이 켜지고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주식시장 얘기, 부동산 가격 얘기, 정치인들의 설전. 정학은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이 나라가 대체 어디로 가는 건지 모르겠네. 부엌에서 저녁 설거지를 하던 아내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여보, 요즘 말씀은 좀 읽으세요? 아내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정학의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그는 채널을 바꾸며 대답했습니다. 교회만 열심히 나가면 됐지, 뭐. 아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서운함이 스쳤죠. 정학도 그걸 알았지만 모른 척했어요. 머쓱한 웃음을 지으며
다시 TV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의 입술은 가늘게 떨렸고 미간에는 작은 주름이 잡혔어요. 침실로 들어가면 침대 머리맡에 성경책이 놓여 있었습니다. 검은색 가죽 표지는 오래되어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어요. 정학은 가끔 그 성경을 내려다보곤 했습니다. 하지만 펼치지는 않았죠. 언제 마지막으로 읽었는지 기억도 가물가물했어요. 아마 몇 년 전 부흥회 때였을 겁니다. 표지 안쪽에 먼지가 얇게 쌓여 있었고 책갈피로 끼워둔 헌금 봉투는 이미 누렇게 변해 있었죠. 주일 아침이면 정학은 늘 비슷한 패턴으로 움직였습니다. 예배당 종소리가 울리기 시작하면 그제야 서둘러 옷을 입었어요. 아내는 일찍부터 준비를 마치고 기다렸지만 정학은 여유롭게 면도를 하고 머리를 빗었죠. 예배 시작 직전 헐레벌떡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성도들은 이미 찬양을 시작한 뒤였어요. 정학은 뒷자리에 앉으려다가 누군가 앞자리를 비켜주면 슬쩍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속으로 생각했죠. 장로님 바쁘시겠지 뭐. 하지만 정학의 마음속에는 예배에 감격이 없었습니다. 찬양을 부를 때도 입만 움직일 뿐 가사가 무슨 뜻인지 생각하지 않았어요. 기도 시간에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다른 생각으로 가득했죠. 거래처에 전화해야 할 일, 은행 대출이자 다음 주 장로회의 안건 설교가 시작되면 고개를 끄덕이며 듣는 척했지만 누가 뒤에서 들어오는 소리가 나면 슬쩍 뒤를 돌아봤습니다. 시계를 보며 언제 끝나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경제적으로도 여유롭지 않았습니다. 젊을 때 시작한 자재 도소매 사업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었죠. 몇 년 전부터 거래처 몇 군데가 부도를 냈고 외상값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은행 대출은 점점 불어났어요. 정학은 밤마다 통장을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었죠. 어느 날 저녁 아내가 조용히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여보, 이대로 가다가는 진짜 큰일 나요. 정학은 통장을 받아들고 숫자를 훑어봤습니다. 잔고는 형편없었고 대출 내역은 길었어요. 그는 통장을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아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실망이 가득했죠. 정학도 그걸 느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건 알았지만 무릎을 꿇을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TV 앞에 앉아 리모컨만 바쁘게 움직였죠. 예능을 보다가 뉴스를 보다가 드라마로 채널을 끌 때마다 가슴속에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남았습니다. 어느 주일 교회에서 성경 통독을 독려하는 광고가 나왔습니다.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했죠. 올해 안에 신구약 일독 도전 함께 하시겠습니까? 성도들이 웅성거리며 신청서를 받아들었습니다. 누군가 정학에게 다가와 물었어요. 장로님도 같이 하시죠? 정학은 웃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나야 뭐 설교 준비도 해야 하고 바빠서. 사실 설교 준비는 따로 담당 집사가 하고 있었습니다. 정학은 그저 핑계를 댄 것이었죠. 그는 신청서를 건네받지 않고 자리로 돌아갔어요.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지만 애써 외면했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 정학은 문득 어릴 적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새벽 기도에 다니던 어머니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어요. 새벽 어둠 속에서 들리던 찬송가, 예배당 구석에 놓인 작은 난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던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 그때는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뜨거웠고 눈물이 흘렀죠. 하지만 지금은 그 느낌이 거의 사라져 버렸어요. 정학은 어둠 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하나님, 진짜 계시긴 한 겁니까? 작은 질문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왔지만 정학은 그 질문을 일부러 밀어냈어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죠. 천장을 응시하며 정학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장로다. 30년을 교회를 지켜왔다. 그런데 왜 이렇게 텅 빈 것 같을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시계 초침 소리만 조용히 방 안을 채웠어요. 새벽 5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정학은 무거운 눈꺼풀을 억지로 들어 올렸습니다. 온몸이 새로 만들어진 것처럼 무겁고 허리는 어제부터 묵직하게 쑤셨어요. 침대 옆 탁자에 놓인 시계를 바라보며 그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장로가 새벽 기도는 나가야지. 그 생각이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믿음이 아니라 체면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뭐라 할까, 목사님이 실망하시면 어쩌나, 그런 걱정들이 그의 발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부엌에서는 아내가 조용히 커피 물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아내는 컵을 꺼내며 짧게 말했습니다. 다녀오세요. 응. 그게 전부였습니다. 한때는 새벽에도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던 부부였는데 언제부턴가 대화는 점점 짧아졌고 마음은 점점 멀어졌죠. 정학은 비틀거리며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졸음이 아직 눈 위를 무겁게 덮고 있었어요. 세면대에 손을 짚고 서서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잠깐 들여다봤습니다. 피곤에 찌든 얼굴, 생기 없는 눈동자. 그는 고개를 돌리며 세수를 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발밑에 물기가 있었습니다. 어젯밤 샤워하고 닦지 않은 물이 바닥에 얇게 고여 있었어요. 정학은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려 하지 않았는지도 몰라요. 너무 졸렸으니까요.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순간 세상이 뒤집어졌어요.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그의 몸은 뒤로 쏠렸고 중력이 그를 무자비하게 끌어당겼습니다. 쿵! 둔탁하고 무거운 소리가 화장실 안을 채웠습니다. 뒤통수가 차갑고 단단한 타일 바닥에 세게 부딪혔고 허리는 변기 모서리에 걸려 꺾였어요. 그 순간 정학의 눈앞이 번쩍 하얗게 빛났습니다. 귀에서는 삐하는 이명이 울려 퍼졌고 숨이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통이 밀려왔어요. 뒷목에서 시작된 통증이 등뼈를 타고 온몸으로 번져나갔습니다. 정학은 입을 벌렸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손가락 끝만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부엌에 있던 아내가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보, 대답이 없었어요. 아내는 수저를 놓고 화장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고 흔들었지만 안에서는 아무 기척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보, 문 열어봐요. 아내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어깨로 문을 밀어 젖혔고 좁은 화장실 안으로 몸을 밀어 넣었어요. 그리고 그 장면을 봤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남편, 창백한 얼굴, 파랗게 질린 입술, 머리 밑으로 조금씩 번져나가는 붉은 자국. 여보,
아내는 비명을 지르며 남편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뺨을 가볍게 두드렸지만 정학은 눈을 뜨지 못했어요. 희미하게 숨만 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내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119를 눌렀습니다. 손가락이 너무 떨려서 2번이나 잘못 눌렀어요. 여보세요. 사람이 쓰러졌어요. 화장실에서 넘어져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피도 나고. 제발 빨리 와주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음이 섞였어요. 아내는 전화를 끊은 뒤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괜찮을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요. 곧 올 거예요. 그러나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조용한 시골 마을을 갈랐습니다. 빨간 불빛이 집 창문에 번쩍이며 비쳤고 이웃 몇 명이 밖으로 나와 수군거렸어요. 장로님 댁에 무슨 일이야? 구급차가 왔네. 큰일 났나?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집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아내는 눈물을 훔치며 상황을 설명했고 대원들은 신속하게 정학을 들것에 옮겼어요. 산소 마스크가 그의 얼굴을 덮었고 혈압계가 팔에 감겼습니다. 아내는 구급차 안에서 남편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손을 꼭 쥐고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하나님,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기도 같았지만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그저 절박한 외침이었어요.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의료진이 달려들어 정학을 검사실로 밀고 갔어요. CT, 엑스레이, 각종 검사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아내는 복도 의자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아내는 벌떡 일어났어요. 네, 제가 아내입니다. 머리에 큰 출혈은 없습니다. 다행히 뇌 손상도 심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충격이 꽤 컸습니다. 의식이 완전히 돌아오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며칠은 지켜봐야 합니다. 그럼 괜찮은 건가요? 지금으로선 안정적이지만 작은 합병증만 생겨도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해요.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안도보다는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샘물교회 목사와 몇몇 성도들이 급히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복도 한쪽에 모여 앉아 손을 맞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정학 장로님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교회에 꼭 필요한 일꾼입니다. 제발 회복시켜주세요. 그들의 기도 소리가 조용한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병실안 침대 위에 누워있는 정학은 그 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그는 아직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정학은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몸의 감각이 사라졌어요.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존재만 하고 있을 뿐이었죠. 멀리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물속에서 듣는 것처럼 흐릿하고 멀었어요. 혈압 안정적입니다. 산소 포화도 확인했습니다. 의사의 목소리였을까요? 정학은 그 소리를 따라가려 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흐느끼는 소리. 아내였어요. 여보, 제발 깨어나요. 정학은 대답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어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어둠 속에서 떠다니고 있을 뿐이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시야가 바뀌었어요.
정학은 자신이 천장 근처에 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병실이 보였습니다. 침대 위에 누워있는 사람이 보였죠. 하얀 시트를 덮고 산소 마스크를 쓰고 움직이지 않는 사람. 그게 자기 자신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침대 옆에는 아내가 앉아 있었어요. 고개를 숙이고 울고 있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어깨가 작게 떨렸죠. 내가 저기 있는 건가? 정학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장면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온했죠. 무게도 고통도 숨가쁨도 없었으니까요.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샘물교회 목사와 몇몇 성도들이 들어왔어요. 그들은 침대 주변에 둘러서서 손을 잡았습니다. 하나님, 장로님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교회의 기둥인 이종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들의 기도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정학은 위에서 그 장면을 지켜봤어요. 그때 기억들이 밀려왔습니다. 어린 시절 교회, 흙바닥 예배당, 연탄 난로 옆에서 기도하던 어머니, 작은 손을 모으고 찬송을 부르던 자신. 그때는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았어요. 가까이 계신 것 같았죠. 하지만 이어지는 기억은 달랐습니다. 장로회의에서 상대 장로와 언성을 높이던 자신. 예배 시간에 늦어놓고도 당당하게 앞자리에 앉던 모습. 설교 중에 휴대폰을 보던 습관. 말씀은 읽지 않으면서 남의 신앙을 평가하던 입. 30년. 길고도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로 이정학. 낮고 묵직한 목소리였어요. 병실에서 들리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안 깊은 곳에서, 아니 더 깊은 어딘가에서 울려나오는 소리 같았죠. 정학은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몸이 없는데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누구십니까? 묻고 싶었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질문은 마음속에서 외쳐지고 있었습니다. 누구십니까? 누가 저를 부르시는 겁니까? 주변이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병실이 사라졌어요. 천장도 침대도 사람들도 사라졌습니다. 정학은 넓고 어두운 공간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발밑을 내려다봤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 있는 느낌은 있었죠. 멀리서 빛이 하나 보였습니다. 아주 작은 빛이었어요. 하지만 그 빛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가까워지고 있었죠. 정학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도망칠 수도 다가갈 수도 없었어요. 그는 그저 그 자리에 서서 빛이 다가오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빛이 가까워질수록 두려움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끌림도 느꼈어요. 두렵지만 멀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서웠지만 더 보고 싶었죠.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가까이에서. 이정학. 그 목소리를 들은 순간 정학은 알았습니다. 이건 꿈이 아니라는 걸, 환상도 아니라는 걸,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지금 여기서 시작되고 있다는 걸. 빛이 그의 바로 앞까지 왔습니다. 빛이 정학을 감쌌습니다. 눈부셨지만 눈이 아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 깊은 곳이 따뜻해졌습니다. 얼어붙어 있던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죠. 빛 속에서 한 분이 걸어 나오셨습니다. 얼굴은 또렷하게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분이 누구신지 알 것 같았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평안과 사랑이 느껴졌고 동시에 거룩한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정학의 무릎이 저절로 꺾였습니다. 버틸 수 없었어요. 그는 어둠 속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학아. 그분이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부드러웠지만 힘이 있는 목소리였어요. 정학의 심장이 세게 뛰었습니다. 내가 30년 동안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을 위해 애쓴 것을 내가 안다. 정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인정받는다는 느낌. 오랜만이었어요. 하지만 다음 말씀은 달랐습니다. 하지만 정학아, 너는 30년 동안 나의 말을 거의 읽지 않았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변명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장로였습니다. 겨우 그 말을 내뱉었습니다. 교회도 지켰고, 헌금도 했고, 봉사도 많이 했습니다. 그분은 조용히 정학을 바라보셨습니다. 책망하는 눈빛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안타까워하는 눈빛이었죠. 내가 한 수고를 내가 모르는 것이 아니다. 그분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너는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내가 준 말씀은 들으려 하지 않았다. 나와 깊이 이야기하기보다 사람들 앞에서의 체면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 정학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부끄러웠어요. 30년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정학아. 그분이 다시 그를 불렀습니다. 너는 30년 동안 예배 시간에 자주 늦었다. 예배당 마당만 밟고 사람들 눈치만 보며 앉았지. 너의 마음은 이미 다른 데 가 있었고 나를 향한 마음이 아니었다. 기억들이 쏟아졌습니다. 설교 중에 휴대폰을 보던 순간, 찬양 시간에 입만 움직이던 모습, 기도 시간에 딴 생각하던 자신, 예배가 끝나기만 기다리던 마음. 정학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분은 정학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깨에 손을 얹으셨어요. 그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정학아, 나는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는다. 그분의 목소리가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눈이 아니라 마음으로, 습관이 아니라 사랑으로, 형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정학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분의 얼굴이 조금 더 또렷해졌어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정학아. 그분이 정학의 눈을 바라보셨습니다. 성경을 소리내어 읽어라. 나의 말을 내 귀로 듣게 하여라. 내 입으로 고백하게 하여라. 소리내어 읽으라고요? 그렇다. 눈으로만 보지 말고 입으로 읽고 귀로 들어라. 그러면 내 마음이 살아날 것이다. 그분의 손이 정학의 어깨에서 떨어졌습니다. 너에게 다시 기회를 준다. 돌아가서 내 말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라. 예배를 진심으로 드리는 법을 배워라. 빛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너무 밝아져서 정학은 눈을 감아야 했어요. 정학아, 나는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그 마지막 말씀이 그의 가슴 깊이 새겨졌습니다. 빛이 폭발하듯 퍼졌습니다. 정학의 몸이 아래로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빠르게, 더 빠르게. 그리고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기계 소리, 소독약 냄새, 차가운 공기. 정학은 눈을 떴습니다. 천장에 형광등이 보였어요. 옆에서 아내가 자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을 꼭 잡은 채로
정학은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꿈이었나? 하지만 가슴 속에는 그 목소리가 여전히 울리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소리내어 읽어라. 그 말씀만은 꿈이 아니었습니다. 여보, 아내가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정학의 손이 움직이는 걸 느꼈거든요. 여보, 정신이 들어요? 정학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내의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얼마나 울었을까요? 미안해. 그 한마디에 아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괜찮아요. 깨어나서 다행이에요.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요? 정학은 아내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어색해서 못했을 행동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며칠 동안 정학은 아무에게도 그 일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빛, 목소리, 책망, 그 모든 것이 너무 생생했지만 믿기지 않았어요. 혹시 그냥 꿈이었을까?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귓가에 맴도는 그 말씀만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성경을 소리내어 읽어라. 퇴원하고 집으로 돌아온 첫날 밤이었습니다. 정학은 침대 머리맡에 놓인 성경책을 바라봤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손에 쥐는 느낌이 낯설었습니다. 표지는 해져 있었지만 안쪽 페이지들은 깨끗했어요. 읽지 않았다는 증거였죠. 아내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손에 들린 성경을 보고 멈춰 섰어요. 여보, 웬일로 성경을 찾으세요? 정학은 망설였습니다. 말해야 할까, 하지 말아야 할까? 여보.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병원에서 이상한 경험을 했어. 아내는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무슨 경험이요? 정학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어둠 속에 홀로 서 있던 일, 빛 가운데서 자신을 부르던 목소리, 30년 동안 말씀을 읽지 않았다는 책망, 예배를 형식으로만 드렸다는 지적. 아내는 처음엔 믿기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눈빛을 보며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 눈엔 거짓이 없었습니다. 두려움과 경외가 섞여 있었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으려는 거예요? 응. 소리내어 읽으라고 하셨어. 소리내어요? 그렇게 하래. 아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정학은 거실로 나갔습니다. 조명을 조금 낮췄어요. 소파에 앉아 성경을 펼쳤습니다. 창세기 1장. 태초에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이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귀로 들어왔어요. 이상한 느낌이었습니다. 눈으로만 읽을 때와 전혀 달랐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말씀이 마음으로 내려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입술에서 나간 말이 자기 영혼을 울리는 진동이 되어 돌아왔어요. 정학은 계속 읽었습니다. 하지만 한 장도 채 읽지 못했어요. 눈물이 나서 멈춰야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간단한 구절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있었나?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30년 동안 무엇을 했던 걸까요? 교회는 열심히 다녔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외면했습니다. 부엌 문틈에서 아내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는 남편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어요. 아내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정학은 같은 시간에 성경을 읽었습니다. 저녁 10시. 하루를 정리하고 잠들기 전
처음엔 작은 소리였습니다. 누가 들을까봐 부끄러웠거든요. 하지만 점점 목소리가 안정됐어요. 시편을 읽을 때는 눈물이 더 자주 났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구절을 읽으며 정학은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부족함 속에 살았는지를요. 목자를 따르지 않고 혼자 헤맸던 30년을 일주일이 지났을 때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달라진 것 같아요. 뭐가? 표정이요. 예전보다 편안해 보여요. 정학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것 같았어요. 말씀이 위로가 되네. 그는 성경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걸 왜 이제야 알았을까? 아내도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저도 같이 읽어도 될까요? 정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부터 둘은 함께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소리내어 읽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정학은 말씀이 거울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용서하라. 겸손하라. 서로 사랑하라. 익숙한 단어들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전혀 다른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에베소서를 읽을 때였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정학의 손이 멈췄습니다. 지난 장로회의가 떠올랐어요. 상대 장로와 언성을 높이며 싸웠던 일. 당신이 뭘 안다고 라고 소리쳤던 순간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마태복음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정학은 성경을 덮었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얼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김 집사, 3년 전 헌금 문제로 다퉜던 후배였죠. 내가 너무 심하게 했지. 그날 밤 정학은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학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김 집사의 번호를 찾았어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김 집사의 목소리였습니다. 집사님, 저 이정학입니다. 아, 장로님.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어색함이 느껴졌습니다. 정학은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집사님, 그때 일 미안합니다. 제가 너무 심했어요.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장로님, 김 집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잘못이 있었어요. 아닙니다. 제가 교만했어요. 장로라는 이유로 너무 높게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 집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장로님, 무슨 일 있으셨어요? 목소리가 많이 달라지셨어요. 정학은 웃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좀 두들겨 패셨어요. 둘은 한참을 통화했습니다. 지난 일들을 정리했어요. 서로 용서를 구했고 용서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정학의 가슴이 후련했습니다. 3년 동안 짓눌려 있던 돌 하나가 떨어진 느낌이었어요. 집안에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달라졌어요. 예전엔 TV를 켜고 밥을 먹었는데 이제는 TV를 끄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아내가 먼저 나눴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라.
정학은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미안해. 그동안 당신을 너무 당연하게만 생각했어. 아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남편을 존중하지 못했어요. 둘은 식탁 너머로 손을 잡았습니다. 오랜만에 함께 기도했어요. 경제 상황은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은행 대출은 그대로였고 사업도 쉽게 풀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정학의 마음은 달라졌습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면 그는 성경을 펼쳤습니다. 시편을 소리내어 읽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불안이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잠을 설치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내시겠지. 그 말이 이제는 진심이 됐습니다. 주일 예배도 달라졌습니다. 정학은 이제 늦게 오지 않았어요. 찬양이 시작되기 30분 전에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예배당 한쪽 구석에 앉아 조용히 기도했어요. 성도 몇몇이 그 모습을 봤습니다. 장로님 요즘 달라지신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 부드러워지신 것 같아요. 예배 시간에도 정학은 집중했습니다. 휴대폰을 보지 않았어요. 설교 말씀을 적었습니다. 찬양할 때는 두 손을 들었죠. 목사는 강단에서 정학을 봤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는 장로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감격스러웠어요. 예배가 끝난 후 목사가 다가왔습니다. 장로님, 요즘 무슨 일 있으세요? 정학은 미소 지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야 예배를 배우고 있습니다. 목사는 정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의 변화가 교회에 큰 격려가 됩니다. 정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를 다시 만드시는 중입니다. 그날 밤 정학은 또다시 성경을 펼쳤습니다. 말씀이 그를 매일 새롭게 했습니다. 목사는 정학의 변화를 지켜봤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어요. 변화는 일시적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목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장로님, 혹시 수요 예배 때 간증 한번 나눠주실 수 있으세요? 정학은 망설였습니다. 제가요? 말씀드릴 게 있을까요? 있습니다. 장로님의 변화를 성도들이 다 느끼고 있어요. 정학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요 예배 날이 왔습니다. 예배당에는 40여 명의 성도가 모였습니다. 찬양이 끝나고 목사가 말했어요. 오늘은 이정학 장로님께서 은혜의 간증을 나눠주시겠습니다. 정학은 천천히 강단으로 올라갔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손이 떨렸어요.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이 교회에서 장로로 섬겼습니다. 성도들이 조용히 정학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고백하자면 정학은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성경을 거의 읽지 않았습니다. 예배당이 술렁였습니다. 예배에도 자주 늦었고 설교 시간에 딴 생각을 했습니다. 장로라는 직분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몇몇 성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기 모습을 보는 것 같았거든요. 정학은 병원에서 있었던 일을 나눴습니다. 화장실 낙상, 의식을 잃었던 순간, 어둠 속에서 들었던 목소리, 그리고 받은 책망.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소리내어 읽으라고, 예배를 진심으로 드리라고,
정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이제야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메마른 신앙생활을 했는지를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학은 닦지 않았어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저처럼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말씀을 읽으세요. 소리내어 읽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예배당이 조용했습니다. 흐느끼는 소리만 여기저기서 들렸어요. 목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성도 몇몇도 울고 있었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여러 사람이 정학에게 다가왔습니다. 장로님, 저도 성경 소리 내어 읽기 시작해도 될까요? 젊은 집사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한 중년 권사가 손을 잡았습니다. 장로님 고백이 제 마음을 찔렀어요. 저도 교회만 나오면 되는 줄 알았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이제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그날 밤부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새벽 기도회에 나오는 사람이 늘었어요. 예전엔 5~6명이었는데 이제는 10명이 넘었습니다. 그중 몇 명은 정학처럼 성경을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어요. 예배당 한쪽 구석에서 낮은 목소리로 말씀을 읽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집사는 간증했습니다. 말씀을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더니 이상해요. 눈물이 자꾸 나요. 그냥 읽는 것뿐인데 마음이 건드려져요. 젊은 엄마 한 명은 이렇게 나눴어요. 아이들에게 시편을 읽어주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듣기만 하던 애들이 따라 읽더라고요. 집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김 집사는 정학을 찾아왔습니다. 장로님, 저도 변했어요. 용서 못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말씀 읽으면서 마음이 풀렸어요. 정학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주일 예배도 달라졌습니다. 예배 시작 전 성도들이 미리 와서 기도했어요. 찬양 시간에는 눈을 감고 진심으로 찬양하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목사는 강단에서 그 변화를 느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작은 교회에 부흥을 주시는군요. 한 청년이 정학에게 물었습니다. 장로님, 저는 성경을 어디부터 읽어야 해요? 시편 1편부터 읽어보세요. 그리고 23편도 좋아요. 소리내어 읽는 게 진짜 다른가요? 해보세요. 직접 경험해야 알게 됩니다. 며칠 후 그 청년이 다시 왔습니다. 장로님 신기해요. 눈으로만 읽을 때랑 완전 달라요. 정학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죠? 말씀이 귀로 들어오면 마음이 움직입니다. 샘물교회에 작은 부흥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건물이 커진 것도 사람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성도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예배당 안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불씨는 계속 번져갔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샘물교회 건물은 여전히 낡았어요. 성도 수도 폭발적으로 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배당 안에는 눈에 보이는 생기가 가득했어요. 주일 아침 예배 시작 30분 전 이미 대부분의 성도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조용히 기도했고 어떤 이는 시편을 낮은 소리로 읽었어요. 예전처럼 떠들며 들어오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정학은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가 더 휘어졌지만 눈빛은 맑았어요.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이 평안해 보였습니다.
새벽마다 정학은 여전히 교회에 나왔습니다. 1시간씩 성경을 소리내어 읽었어요. 이제는 몇몇 청년들이 옆에서 함께 읽었습니다. 장로님, 오늘은 어디 읽으세요? 한 청년이 물었습니다. 잠언을 읽으려고. 함께 읽을래요? 네, 좋아요. 그들의 목소리가 새벽 예배당을 채웠습니다. 정학의 가정도 달라졌습니다. 경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었어요. 여전히 어려운 날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돈 때문에 싸우지 않았어요. 저녁이면 부부가 함께 성경을 읽었습니다. 함께 찬송을 불렀어요. 함께 기도했습니다. 여보,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이 구절이 좋았어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어떤 구절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정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감사할 일이 참 많죠. 교회 안에는 작은 간증들이 쌓였습니다. 말씀을 소리내어 읽기 시작하고 불면증이 나았어요. 남편과 화해했어요. 용서 못하던 사람을 위해 처음으로 기도했어요. 술을 끊었어요. 우울증에서 벗어났어요. 하나하나는 작은 이야기였지만 모이면 큰 은혜였습니다. 정학은 가끔 병원 천장 위에서 내려다보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주님이 부르지 않으셨다면 상상만 해도 아찔했어요. 나는 여전히 성경을 덮어둔 채 살았겠지. 감사가 밀려왔습니다. 어느 주일 오후였습니다. 정학은 교회 마당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해가 따뜻하게 비쳤습니다. 한 젊은 성도가 다가왔습니다. 장로님, 제가 요즘 고민이 있어요. 무슨 고민인데요?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뭔가 공허해요.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져요. 정학은 그 청년을 바라봤습니다. 몇 년 전 자신의 모습이 보였어요. 말씀을 읽고 있나요? 가끔요. 눈으로 쭉 읽긴 하는데. 소리내어 읽어봤어요? 청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편 1편부터 소리내어 천천히. 그게 달라요? 정학은 미소 지었습니다. 해보면 알게 돼요. 말씀이 귀로 들어오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청년은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났습니다. 정학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처럼 이 청년도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정학은 성경을 펼쳤습니다. 요한일서 3장.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며 정학은 생각했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는 누군가도 있겠지.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마음은 비어 있는 사람. 예배는 드리지만 형식뿐인 사람. 성경은 있지만 읽지 않는 사람. 정학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전하듯이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성경을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복잡하게 시작하지 마세요. 시편 1편, 23편부터라도.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어요. 그리고 예배를 형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다시 드려보세요. 하나님은 진심을 보십니다. 정학은 성경을 덮으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말씀 앞에서 예배 자리에서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을 떠올리며 용서하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해가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예배당 종소리가 울렸어요. 저녁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정학은 천천히 일어나 예배당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손에는 성경책이 들려 있었어요. 펼쳐진 책장 사이로 노을빛이 비쳤습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와 진심으로 여는 성경을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정학은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바로 당신의 입술과 마음에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은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히 말씀을 읽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숨결을 다시 일으키는 생명의 호흡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도 마음 한구석은 늘 마른 땅처럼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이 그 마음을 스쳐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 가슴을 흔들고 영혼 깊은 곳에서 울릴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한 가지 거룩한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숙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열어드리는 작은 문입니다. 30일 말씀 낭독 훈련, 하루 30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왜냐하면 살아있는 말씀은 입술을 통과할 때 능력이 됩니다. 장소가 없어요. 괜찮습니다. 작은 소리라도 내십시오. 시간이 없어요. 10분으로 시작하십시오. 10분의 순종이 인생 전체를 흔듭니다. 무슨 말씀을 읽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시작해 보십시오. 시편 1편, 23편, 37편, 91편, 103편, 그리고 119편.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30일 후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헛되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가 빛이 되고,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가 평안이 되고, 여러분의 일터에 들어가 형통이 됩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하겠다면 지금 시작합니다 라고 댓글로 적어주세요. 그 한 줄의 고백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성경을 펼 용기가 되고 다시 예배자리에 앉을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숫자가 아니라 길 잃은 마음 하나에 불을 밝혀주는 작은 등불이 됩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이 순간, 이 화면 앞에 있는 누군가의 삶을 조용히 하나님께로 되돌리는 통로가 되기를 함께 소망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